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1일 부활 8일 축제 월요일입니다. 마태복음 28장 8절에서 15절이죠. 첫 번째 발현 이야기입니다. 오늘 첫 구절에 그때의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마태복음은 여인들이 이른 아침에 무덤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죠. 마태복음 저자는 비록 본문에 나와 있지 않더라도 대개는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에게 먼저 나타나셨다고 가정할 수 있어요. 이 여성은요, 교회 안에서 하느님 백성을 대표합니다. 제2차 바탕 공의회는 교회가 하느님의 백성임을 강조했죠. 그 안에서 성령의 계시가 계속된다는 것이죠. 교황 비오 12세께서는요, 성모 승천 믿을교리를 선포하셨죠. 바로 이것도 성경 본문 주석으로 시작했지만 교부들의 증언과 확언, 또 그 당시의 전승들, 초기 교회 때죠. 그리고 교도권의 목소리, 이렇게 최종적인 모든 시노달리타스와 같은 결정적인 텍스트의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점에서 초대교회의 모든 사람들은 승천의 신비를 믿었던 것이죠. 성모님 승천도 당연히 믿고요. 성모 승천, 아순시온이라고 하는 건데 어센션, 영어로 어센션이라고 하죠. 예수 승천은 스스로 올라가신 거지만 성모 승천은 들어 올림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몽소라는 것이 그런 의미랑 같은, 몽자는 한자로 수동태를 얘기해요. 불려서 올라갔다. 그렇죠. 농담으로 예수님은 스스로 올라가셨고 성모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셨다. 하느님의 엘리베이터. 그래서 교회의 교부들과 학자들의 생각을 따랐고 또 엄숙하게 선포된다고 하는 주교님들의 뜻을 따랐으며 궁극적으로 보편교회의 수장, 즉 교황님께서 비오 교황 12세께서 성모 승천을 믿을 교리로 선포하신 것이죠. 여성, 우리들의 어머니, 예수의 어머니 승천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여성은 하느님 백성의 대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종종 진리의 신비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단순한 신자들을 깊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우리가 부활 성야 때도 마찬가지고 수난 때도 마찬가지고 성금요일도요. 메시지는 뭘까요?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은 지식인들 또 백성들에 의해서 변화는 되지만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신비는 누군가의 깊은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은 변화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식자들도 필요하고 우리 백성들도 필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식자들과 또 많은 우리 백성들 가운데 예수님처럼 깊은 스스로의 희생과 사랑으로만이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세상은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신비예요. 오늘 복음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주님께서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물으셨고 그들은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자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경비병 몇 사람이 도성 안으로 가서 일어난 일을 모두 수석 사제들에게 알린 거예요. 경비병 몇 사람들이 군인들이죠. 정권의 앞잡이들이죠. 물론
반대로 보면은 민족의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의 사실에 관한 소식이 극히 단편적이고 여인들과 사도들이 쉽게 암시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 부활 성야 강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교 진보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 희망과 또 신화적인 측면만 의미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건 오류죠. 목격 증인들이 있고 2000년 내려온 것이 그 증거고 성령께서 이루신 일인 것이죠. 이상하게도 이러한 반대론자들은요,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공권력의 대표자로서 즉시 오늘 복음에 나온 것처럼 수석사제, 사제장들에게 소식을 전한 경계의 군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 참 이상합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님께 사형을 선고하기로 합의한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즉시 동의한 겁니다. 악은 스스로 결집력이 있어요. 선은도 결집을 해야 됩니다. 선의 연대가 너무나 필요해요.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선의 연대가 절실합니다. 악의 연대는 스스로 암세포처럼 뭉치지만 선의 연대는 공감과 또 사고의 소통과 또 행동의 일치로서 드러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분명히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초기 교회 또 고대 세계에서 두 가지 요소, 즉 로마 제국과 유대 종교가 등장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그 흐름들이죠. 유다이즘과 또 로마니즘. 이 고대의 주요 철학적이면서 사회적이고 문화적 운동들은 로마 제국에서 형성됐어요. 로마 제국은 박스 로마라는 철학, 사회, 문화 이런 무브먼트로 형성됐는데 이 유다이즘, 즉 구약의 전통은 뭐냐? 구약의 전통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계시하시고 행하신 일의 총체입니다. 철학, 사회, 문화의 로마, 또 유다이즘은 성경, 즉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드러내셨고 행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로마인과 그런 점에서 유대인 양측 모두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부활 소식을 침묵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요,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선이라든가 국가의 중요한 이런 그 진리 앞에서, 민족 앞에서 양측이 근본적인 것을 거부할 수 있어요. 정치적인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로마와 유대인들은 서로 같은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하고도 대조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시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며 그분의 메시지는 다가올 새로운 백성, 민족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활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현상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지 주목하는 것이 꽤 흥미롭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역사 안에서 정치적으로, 신앙적으로 전 세계 기후 문제 똑같은 거예요. 기후 문제에 반대하는 데가 있잖아요. 국가 안에서도요. 진리와 정의와 공정과 상식에 반대되잖아요. 식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옛사람들은요. 즉 로마와 유대교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때 새로운 사람들이 세계 무대에 등장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역사적 사정 안에서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새로운 인물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새로운 인물은 새로운 가치가 아니라 진리의 가치,
정의의 가치, 공정의 가치, 상식의 가치를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새로운 가치는 딴 나라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깊은 진리와 정의와 상식과 공정과 소통에서 오는 거예요. 불통이야말로 가짜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가라.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2, 3년 동안 그분과 함께 있었어요. 이제 주님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자기의 직업과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잡이 생업을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마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 같은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같은 분이시지만 다른 존재가 된 거예요. 매일매일 새로운 날이고 이러한 다시 시작은 항상 기쁨과 희망 그리고 앞으로 나갈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마치 반복되는 일상의 사건들이 결코 당연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처럼 이 부활 사건은 항상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만남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제자들은 사도들은 겟네사렛 호수에서 알려지지 않은 스승을 만났고 바로 그 스승이 하느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혼란스럽게 이해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제자들은 사도들은 하느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신 분으로서 예수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하느님의 이름, 우리도 일상 여행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와의 언제나 새로운 만남, 새로운 계시자, 새로운 사명의 표징으로서 부활을 축하드리고 축복드리겠습니다. 구독선교 부탁드리고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그런 부활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가정과 우리나라 전 세계를 위해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로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